이 신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아멘.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니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소망하며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나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나의 눈물이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말씀에 복종하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말씀에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내 이 단단한 굳어진 이 마음 가운데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자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나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난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를 만나는, 주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1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루고요, 15절부터 22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추운 날씨에, 눈까지 오는 이 날씨에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더 충만하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시고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마노아 가정에 삼손이라는 아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이 사사인 삼손은 아주 폭력적이고 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과 융화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사이에 이 틈을 벌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개인적인 행동과 또 그에 따른 결과들을 블레셋을 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전환시켰지만 이 한 개인의 연약함과 죄성, 이 욕망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바꿔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욕망에 따라 죄의 본성에 따라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 죄악을. 그리고 그 반복의 죄악은 오늘 16장에서 드디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6장에는 이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삼손의 삶의 전형적인 이 패턴을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삼손은 딥나라는 곳에 내려갔을 때에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절에서도 삼손은 한 여인을 보았어요.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저자가 자꾸 이 보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보기에 좋았던 대로 행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딥나의 여인을 보았고 그 후에 그 욕망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경험했을 법한데, 학습했을 법한데, 그런데 지금 삼손은 또 다른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을 본 곳은 어디냐 하면 가사라는 곳이었어요. 이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이고 또 지금을 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삼손은 자신들의 대적자인 이 블레셋의 수도 이 한복판에 갔고 그곳에서 창녀를 보고 바로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들어가고자 했으나 이제는 창녀를 보고 그대로 바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삼손의 무모함과 그의 욕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여서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알고 성의 중요한 건물, 이 구조물인 그것들을 빼갖고 들어갖고 어깨에 맨 다음에 60km나 떨어진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 가운데 그것들을 채우는 대상으로 만났던 여인이라면, 오늘 이제 본문 전체에 나오는 내용 중에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두 번째 여인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나옵니다. 들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여기서 이 릴라라는 것은 밤이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합니다. 발음이. 그러니까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초에 이 밤중에 있었던 겨우 그 위험 가운데 방금 벗어났는데 또 밤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밤중에, 밤새도록, 밤중에, 밤새도록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밤에요,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밤의 여인이라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지금 작은 태양이었던 이 삼손이 자꾸 어두움 속에 들어가고 밤중에 그 어둠 가운데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 삼손의 영적인 상태, 빛을 잃어가는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갑자기 부어주셔서 그에게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면 줄수록 삼손은 점점 더 무모해지고 더 대담해지고 더 자신만만해집니다. 삼손이 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우리 지난주 말씀의 뒷부분에 왔을 때 목이 말라서 죽을 징역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겨우 소생하게 된 그 존재가 바로 삼손인데, 삼손은 여전히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오히려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큰 힘으로 대적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인데, 아니야,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성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성공이 그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데,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여러분, 실패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삼손의 성공은 위험한 성공이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잊어버리게 하는 이 위험한 성공 가운데 삼손은 더 거침없이 그 죄악을 반복하며 자기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22절의 오늘 내용은, 그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블레셋 리더들이 이 들릴라에게 접근을 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고 협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동네 그냥 나쁜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배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리더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에게 아주 큰 국가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삼손을 넘겨주면 들릴라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것이고 그녀에게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이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은 1100개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는데 엄청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부와 또 권력,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연인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냥 어떻게 삼손을 깨는가? 아주 대놓고 물어봅니다. 아주 대놓고. 당신의 큰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나한테 말해달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이 약해져갖고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했다가 딱 왔는데 삼손이 그 기다렸다는 듯이 그 힘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9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릴라는 삼손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끝이요. 이러면서 삼손을 막 계속 보채니까 삼손이 그 다음에는 새 밧줄로,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머리털까지 정말 위협적인, 정말 그 근원을 언급하면서 점점 위험한 게임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보채고 거짓말을 하고 보채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계속 위험한 게임을 지속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 자신의 성적인 욕구와 위험을 즐기면서 들릴라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들릴라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삼손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필요를 또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이러한 상황과 또 인간의 경험은,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하지 못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사람을 찾아요. 그것을 대신할,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무언가를 계속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이 삼손과 들릴라 모두 이 필요에 근거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결여된, 하나님이 없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 사랑을, 그 대상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이 들릴라가 필요한데 자신에게 그녀가 자꾸 자신의 거짓말로 해서 떠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번뇌 가운데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충족받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결국 마침내 이야기를 해버려요. 내가 나실인이라서 태어나면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버립니다. 저는 이 삼손의 말이 너무 웃긴데 이 삼손의 말이 너무 저의 모습 같아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지금 나실인이라서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서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삼손이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포도와 독주가 금지되었는데 그는 포도원에 갔었고, 또는 나실인으로서 죽은 동물이나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데 그것들 아무 상관없이 만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안 지키면서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알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서 알고 있다라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나의 모습 같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알면서 우리가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삼손은 지금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다른 규례들을 지금 하나도 안 지켰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 규칙만은 유일하게 지키고 있어요. 나실인으로의 자존심,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위에 머리는 밀어도 이 옆에 머리, 구렛나루는 절대 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에요. 간지난다고. 옆에 머리는 잘 다듬어요. 이것처럼 그런지 모르겠어요. 삼손은 지금 나실인으로서 나는 머리를 절대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고 이런 자존심 가운데 그것들은 다른 것들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다. 겉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것들 가운데서 그것만 치중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삶은, 그 행동은 지키지 않으면서 머리카락만 지키면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었어요. 여호와의 영.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자 그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행동들, 그 모든 도리와 책임들은 무시하고 살면서 내가 택한 것 그 하나만에 집착하고서 그것이 내 신분이나 내 정체성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 내가 헌금은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교회 봉사는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행동을, 내 생각을, 내 것들을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괜찮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하여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계속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는 그것을 다음에도 동일하게 은혜로 덮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또 동일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괜찮아, 덮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데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 왜 똑같이 안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당연히 주셨는데 지금도 주셔야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다 괜찮았는데 뭘 지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 은혜 주시던 것들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삼손을 보세요. 20절 말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고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잠을 깨어서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자기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신인으로서의 한 소원을 하나도 안 지켜도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싸우리라 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처럼 동일하게 자기에게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나는 항상 힘이 있었어. 나에겐 그러한 힘이 있었어. 실제로 이 들릴라한테 진심을 드러내어서 자기가 머리가 밀리면 내게서 떠나간다고 말하면, 자기 힘이 내게서 떠나간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선 들릴라에게 무릎을 베고 자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 머리카락이나 나시린의 서원이 자신의 어떤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머리가 밀려도 나는 전처럼 내가 다 무찔릴 거야, 나에겐 여전히 힘이 있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 자신의 권리로 보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삼손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웠던 이 삼손의 결국은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삼손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찔릴 정도로 힘이 세고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 힘의 소유자였는데, 지금 삼손은 정말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블레셋의 곡식을 다 불태웠던 그런 삼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곡식을 가는, 그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사기에서, 이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패배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요. 그러면서 이 패배로 이야기가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2절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언뜻 머리가 다시 자란다고? 그럼 힘이 다시 세지겠네 라고 우리는 기대를 가지지만, 사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또한 이 생각은 우리가 삼손의 이 초인적인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밀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지키는 것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머리를 밀게 된 삼손은 더 이상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 또한 이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제 삼손은 더 이상 힘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시 자라도 다시 자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둔 것이에요. 나시린의 선원으로서 이 머리털을 밀지 않은 것, 그것들이 사람들에게는 힘의 근원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상징일 뿐인 것이고,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부터 하나님의 앞에 한 서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한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은
그에게 힘이 다시 세진다는, 그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에요. 자,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 이후에 이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기뻐서 다 모여서 이제 다곤신, 그들이 믿는 다곤신에게서 큰 제사를 드리면서 삼손을 불러다 놓고 재롱장치를 하는 거예요. 삼손도 좀 제주를 부리라고 시킵니다. 그때 삼손이 지금 눈이 빠져서 보이지 않는 상황 때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다곤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의 두 기둥에 손을 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랬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여서 힘을 다하고서 몸을 굽히자 이제 정말 그 집이 무너져서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 전까지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이 순간, 마지막 삼손이 죽는 그 순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죽게 되는 이 최후의 순간에 드렸던 기도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기도는 단순히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삼손은 여전히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나의 두 눈을 뺀 그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손의 변화 또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는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권자 아도나이라고 인정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엘로힘,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아도나이 야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전에 구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목이 마를 때, 죽기 때, 그때 하나님 한 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고 교만하여서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였던 삼손이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삼손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구하였는가? 뒤에 보니까 나를 생각하셔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마침내 삼손은 자신이 강하게 되는 것, 자신의 그 힘이 근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강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요, 나에게서 나오는 그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왜요? 그 힘의 근원이 누구한테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 힘이 원래부터 마땅히 당연하게 자신에게 있었다거나, 그 힘이 자신이 나신인으로서 머리를 밀지 않았던 것,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이제 깨달은 것이.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34절의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장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등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요,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습들 가운데 삼손의 믿음을 보인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계속 볼게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기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멘이세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믿음을 가졌었던 것은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부분밖에 없어요. 삼손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의지할 분, 내게 힘 주시는 분, 그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야훼 엘로힘, 그 하나님의 심을 깨닫고 알았을 때에, 그때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그는 다시 강하게 되어서 블레셋을 무너뜨립니다.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받았던 이 유혹은 사실은 들릴라로부터 오는 유혹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 그 믿음,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다는 것, 은혜로 받은 것을 자신의 권리로 마땅하게 누려야 될 그 권리로 여기던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였던 것이에요. 교만이라는 가장 큰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죽음을 기록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고, 예수님도 로마 병정에게 넘겨져서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삼손은 다곤 신전의 기둥에 두 팔을 벌리고 죽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두 팔을 벌리고 죽으셨어요. 둘 다 모두 적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삼손은 그의 죽음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으로 영원한 궁극적인 원수인 사람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삼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구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셨어요.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삼손의 죽음과 이 예수님의 죽음이 많이 비슷하지만, 그런데 이 삼손의 죽음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단지 20년이라는 짧은 통치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신 영원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악함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손처럼 여전히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기의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매일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여전히 이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있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의롭지 못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언약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통치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덮어주시고, 그때에 우리의 불의함을, 의롭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삼손의 부르짖음,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도, 우리의 은혜도,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삼손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이 삼손의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알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에서부터 오는 힘인 양 여전히 그 가운데서 나의 권리이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냐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 가운데서 여전히 반복하는 죄의 반복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삼손의 모습 가운데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돌이킴이 있게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그것 가운데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더 무모하게 그 위험한 성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죄가 있다면 깨달으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다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르시며 주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이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삼손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해져 있는 죄된 모습과 이 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죄의 반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전히 참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함을 깨워주게 하시고 나의 죄됨과 나의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힘이 없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나의 눈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은 것에 목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 가운데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덮립혀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겸손하게 엎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음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인내하심이 아니고는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설 수가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반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지 마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영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영의 소욕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영혼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아버지의 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면서 지키지 못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강화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죄됨 가운데 의롭지 못할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여호와의 영 가운데 거하며 주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덧입혀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사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내 약한 사람만이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그것들을 담대하게 물리치며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불릴 듯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주의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이번 한 번만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도나이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께 이 시간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경험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